강홍식 목사님, 여러분들은 4개월 만에 뵙습니다. 저는 6개월 만에 뵀어요. 중간에 목소리는 들어봤지만 모습을 뵙는 것은 제가 10월달 면접 볼 때 목사님 그때 뵙고요. 6개월 만에 봅니다. 여러분들 4개월 만에 보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할 때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목사님 4개월 만에 봤더니 좋아지셨죠? 좋아지셨죠? 앞으로도 우리 목사님 가정과 또 중국 선교위에 함께 하셔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창대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아지기를 기도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목사님 보기에 좋습니다. 시작. 목사님 보기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보기에 좋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동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 세 부분에 나눠서 세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여러분 거룩한 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듣기 위하여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섬기는 중국 교회 모습들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을 결단할 수 있는 마지막 결론의 시간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창세기 말씀.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죠. 창세기라고 하는 그 뜻이 시작의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탈출의 책이라면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그 시작 가운데서도 1장 1절은 성경의 시작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2 성경의 시작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와 천지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태초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시간. 천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개념입니까? 공간의 개념이에요.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뭐냐 하면 우리 사람은 이 두 개념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의 대표에서 저를 이야기하자면 저는 1959년 5월 14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그때부터
제 삶에 그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또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어느 한순간에 이 삶이 마치는 그 시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시간의 개념. 그리고 또 우리 공간. 예. 여러분들은 우리 태아리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고 또 저는 고향이 대구니까 대구 수성동에서 이렇게 태어난 그 공간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는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시간에도 이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 항상이 시간의 개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시간의 개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와 시간의 개념입니다. 이 오늘 태초에 하는 이 시간의 개념같이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대학의 성도들은 이 창세기 시작의 책에 시간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 시간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자세로 우리는 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여러분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은 천지, 이 공간의 개념입니다. 사람은 이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제가 태화교회를 계속해서 섬겼다면 이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사람은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중국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태화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업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간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공간에 있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공간에서든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창조주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정을 창조하시고 교회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사랑하는 우리 대학의 성도 여러분, 어떤 시간 속에서도 또 어떤 공간에서든지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서는 약간 우리가 이해하긴 힘든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땅은 아름다워야 하고 좋아야 할 텐데 땅이 어떻게 하고 그랬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이 창조 피조물의 세계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해야지만 여러분의 이웃을, 가족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피조물의 세계는 혼돈하다 그랬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완전하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일컬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 세상은 창조 세계, 피조물의 세계는 이와 같이 혼돈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허한 부분이 있습니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심리적인 상태도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인 교회라 할지라도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허한 부분이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과 같은 상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또 나라를, 교회를 성령님께서는 운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심리적인 상태, 또 때로는 믿음의 상태가 내가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을 운행해 주시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운행해 주시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조금도 잊으시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혼돈한 교회가, 나라가, 또 우리의 가정이, 내 심리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가 때로는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라도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늘 동행하면서 혼돈한 부분, 공허한 부분, 흑암이 깊은 다른 상태에 있을지라도 성령과 함께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삶을 사시는 거예요. 3절과 4절 읽는데 좋았더라까지는 읽습니다. 3절부터 시작했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저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실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나라가, 교회가, 또한 나의 삶의 모습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누구를 소개하겠습니까? 하나님, 성령님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태양이 주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오늘 이런 전경이 주는 이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 가운데서 해는, 우리에게 빛을 준다고 하는 해는 몇 절에, 몇째 날에
해가 만들어집니까? 몇째 날입니까? 19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면서 그 앞에 보면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시고 이게 뭡니까? 일지요.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이건 뭡니까? 달이죠. 그리고 또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 빛을 발하는 그 해와 달과 별들은 며칠에 몇째 날에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째 날에 나오는 이 빛은 태양이 주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을 여러분 아시려면 오늘 창세기 1장 1절과 꼭 같이 봐야 할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찾으신 분은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도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초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입니다. 우리 한글에는 이 태초이지만 원어로는 또 의미로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좀 전에 이 태초에는 무슨 개념이라고 했습니까? 시간의 개념이고 천지를 한 것은 공간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에는 이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을 벗어난 그 영원한 세계, 영원을 이야기합니다. 영원. 그러므로 오히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거기에 나오는 태초는 영원이라고 여러분 인식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뭐라고요? 영원입니다. 영원이 뭡니까? 어느 시작의 시간과 끝이라고 하는 시간을 벗어나는 그 시간의 개념을 벗어난 그 개념을 우리는 영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는 태초는 영원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영원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부터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과 다른 시간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의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고 공간의 개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미국에 있는 성도들도 돌보시며 거기서도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한국에서도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시간을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공간을 뛰어넘으신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태초에와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다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시간의 개념이라면 요한복음의 태초는 뭐라고요? 영혼의 개념입니다. 영혼.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4절을 읽습니다. 4절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이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생명의 빛, 이것도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8절은 더 우리에게 이 빛이 누군가를 잘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이 아닙니까?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면 이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라. 예수님이시라.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 예수님, 로고스 이래요. 그래서 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 이제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맨 먼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넷째 날에 만든 태양에서부터 나오는 그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누구입니까?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이 있으라 하고 이 빛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이 빛이 있을 때 우리 교회의 빛 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원하시고 높임을 받으실 때 하나님은 그러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인류 속에 예수님이 계실 때, 빛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 누구의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중국을 다녀보고 이렇게 보면서 늘 느끼는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중국은 굉장히 좀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게 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남의 눈을 신경 씁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의 모습을,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 삶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을 바르게 한다는 그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마음과 또한 모든 행동까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늘 축복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어떤 시간, 어떤 공간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내 삶이 때로는 혼돈하고 공하고 끄감이 깊은 위에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나와 동행해 주셔서 늘 더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와 같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여러분 속에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써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여
제가 3월 달에는 3월 5일에서 12일까지 그때는 일주일을 중국 선양을 다녀왔습니다. 4월 달에는 일주일이 너무 짧았어요. 그 다음 4월 달에는 4월 1일에서 10일까지 열흘 동안 중국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또 짧은 것 같아요. 다음에 가면 한 얼마 있다가 가야 되겠습니다. 보름을 있어야 되는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가서 봤는데 몇 가지 오늘 말씀과 연관돼서 여러분에게 같이 중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도 또 우리 대학의 모든 성도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야 할 사람은 만나게 해주시고 위험한 순간에는 피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간에서도 어떤 공간에서도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신다는 이 사실, 이 하나님의 주관하신, 섭리하신 여러분 삶 속에 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늘 하나님 의지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중국 선양에서요, 중국 교회를 또 조수정 교회를 살펴보면서 이걸 느꼈습니다. 한 세 교회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소개를 하자면 중국은 사람이 많습니다. 인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굉장히 교인 수가 많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 세 교회는 제일 먼저는 두 곳의 중국인 교회는 한 곳은 동강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존 노스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그 동강교회가 중국 신양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신양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동강교회는 우리 한글 성경이 최초로 번역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 한국보다도 중국 땅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경이 번역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 신앙을 방문하면 기독교인들은 그 동강교에 가서 존 노스 목사님과 최초의 한글 성경이 번역된 그곳을 탐방을 하는데 그 교회는 교인의 제자수가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제자수. 출석은 보통 한 10,000명 정도 한다고 합니다. 10,000명. 두 번째는 제가 섬겼던 그 서탑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조선족 교회입니다. 거기는 제가 섬길 때는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1,000명 정도. 조선족 때는 벌써 예배드리는 교회였어요. 또 한 교회는 제가 머물던 곳 가까이 있는 중국인 교회인데 베이스 교회라고 하는 국시장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에는 한 500여 명 모이는 교회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세 교회를 방문했는데 2만 명이 모였다는 그 동강교회와 1,000명 이상이 모이던 우리 서탑교회가 교회가 폐쇄돼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와 같은 환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몇 년째. 왜냐하면 그 두 교회를 한 목사님이 담임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핍박의 상태로 감옥에 가 있는 상태가 되니까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라서
특정인 목사가 특정한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게 목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 되시지 않으면 그 목사님이 나올 때까지는 교회가 폐쇄되어 있어서 10,000명이 모이던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1,000명이 모이던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500명 모이던 그 중국인 교회는 주일날이 되니 찬양을 부르면서 모든 성도가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기억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제일 근원적으로 이 목자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지만 그 다음으로는 이 목자는 누구냐 하면 사도의 직을 계승한 목회자를 치니 양떼들이 흩어졌다는 이 말씀으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00명을 목회할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가 있으니 1,000명을 목회해야 할 목사님이 감옥에 가 있으니 한국과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그 목사님이 나올 때까지는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고 500명의 교회는 목사님이 목자가 있으니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태아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전해주신 말씀은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목자가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태아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중국을 사랑하셔서 저를 중국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가게 하시고 또 우리 태아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오규성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목자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교회에서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늘 사랑하며 존경하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는데 저도 목회직을 했고 목사님도 계시고 이 땅에 많은 목사님도 계시지만 이들 말씀같이 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혼돈스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공허한 모습도 있습니다. 흥함의 기쁨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늘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교를 어느 정도 소개했습니다. 제가 중국을 걸으면서 그곳에서 걷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저는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 모습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같이 있을 시간에는 여기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 시간에는 또 여러분과 같이 있는 이 공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국 선교를 하고 그것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고 교회 문이 닫혀져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권사님들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권면을 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의 역사는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오는 것처럼 오늘 교회 문이 닫히고 목회자가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 이것을 겪고 나면 이때 기도하면 이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권면하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돌면서 기도하고 닫혔던 교회 문이 열려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 늘 하나님 앞에 늘 이런 마음을 합니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저는 오늘 우리 대학의 모든 성도들이 늘 이렇게 행복하다, 감사하다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별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만 그곳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다쳤던 교회문이 열려져서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다시 모이는 그것을 위하여 마치 여리고성을 돌듯이 돌면서 기도할 때 그 모습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모습이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시간에서 어떤 공간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라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하는 우리 대학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삶의 어떤 혼돈하고 공허한 시간에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될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모시며 살아가시는 것 아니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대학의 모습으로 늘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대학의 모든 성도들이 어떤 시간에서도 어떤 공간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삶 속에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